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또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말씀에 따랐는지 그 여부가 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1장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잘 따라줄까 염려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받은 여호수아는 바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이제 사흘 뒤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또 동쪽 땅을 이미 분배받은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앞장서서 정복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그들이 또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옆에서는 백성들의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그들은 모두 다 따를 테니까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려면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씀하면 또 순종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벌써 9년이나 됐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한 지. 2012년도에 상도동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왔지만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옆에서 부족한 저를 감싸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단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군비나 식량이나 전략이나 훈련, 뭔가 이전과는 다른 좀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또 세 지파에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그 순종이 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며칠을 유숙하게 되죠? 네, 사흘이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얼마나 떨어져서 따르라고 하고 있죠? 4절에 2000규빗을 그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그랬죠.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km가 조금 안 되겠죠.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 그러나 그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죠.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누가 했던 말에 대한 반응인가요? 동쪽의 세 지파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들이 범사에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서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먼저 강에 발을 담궜을 때 강이 그치죠. 강의 흐름이 그치죠. 그래서 그들이 강 한가운데 가서 섭니다. 그리고 그 옆을 그 백성들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올라오라. 그럴 때야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그 강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때의 상황을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강을 건너서 바로 무엇을 하죠?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 유월절 절기 그 중에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 절기가 진행되는데요.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 곡식의 그 이삭, 첫 수확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때죠. 바로 그 시기 전후해서 요단강이 강물이 불어서 그 강 언덕까지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왜 그렇게 강이 가장 넓고 깊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평소에 건기에는 여름에는 물이 많이 안 흐르지만 이렇게 봄에는 굉장한 수량이 넘실거리면서 흐릅니다. 바로 그 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들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죠? 한 사람도 불평했거나 원망했다 그런 말이 없죠. 홍해 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잠잠한 것이죠. 그리고 궤를 맨 자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발을 내딛자마자 강물이 마르는 거죠. 궤를 맨 자들, 그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은 누구의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하죠. 그 레위 지파에서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핫, 무라리, 게르손 세 지파 중에서 당연히 고핫 지파죠. 그 고핫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과 손자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40년 광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면 곧 물이 그쳤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탁 그치듯이 그 요단강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대한 수도꼭지가 있었을까요? 네, 수도꼭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이곳으로부터 한 20-30km 떨어진 곳, 그곳에 그 아담이라는 성읍, 그 성읍 주변에 물이 쌓였다. 그래서 염해, 즉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담 주변은 그 밑에 이렇게 그 협곡이고요, 깊은 협곡이고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불안한 지층을 가지고 있어서 지진이 한번 나면 이 토사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협곡을 탁 막아서 마치 댐처럼 한동안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실제 1950몇 년도인가 그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잠시 요단강 물이 멈춘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요단강 물이 막혔던 거죠. 근데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아마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큰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 200~300만 명이 몇백 미터의 폭으로 이렇게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아주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눈앞에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마 이렇게 찬양하며 그 요단강을 지나갈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네. 유숙할 곳은 길갈이라고 알고 있죠. 네. 또 4절부터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은 1절에서 3절까지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다시 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단지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는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9절에서도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택하여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읽을 때 좀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한다 그랬죠?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정도를 덧붙이고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 것을 또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번의 반복이 나오는 거죠. 또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4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그 세 지파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하면 될 것을 또 다시 같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18절 말씀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런 반복들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 얼마나 멋진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 자료를 남깁니다. 바로 그것이 돌무더기입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어디에 세웠다고요? 길갈에 세웠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 말해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또 24절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로도 또 하나의 멋진 그 순종의 장면들이 5장에 나오죠. 바로 할례 받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5장 1절을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앞으로의 그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미 이 한 구절에 다 예견이 되고 있죠. 간담이 녹았더라. 그 라합의 말을 전한 정탐꾼들의 말처럼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에 있습니다. 전쟁은 뻔한 것이죠. 이미 심리전에서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덩어리를 이루게 있는 것이죠. 근데 3장에서 이미 요단강 을 건넌 이야기가 이미 끝났는데 또 4장에서도 다시 불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도록 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살펴보았듯이 4장은 3장에 기록되지 않은 상세한 묘사를 추가하면서 특별히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고 후세에 이 사건 후세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강조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전체에 이런 기념비들이 7개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돌무더기고요. 혹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폐허처럼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돌무더기 그것을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자손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좋은 성터인데 그냥 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또 에발산 그리고 요단강가에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세운 엣이라는 제단 그리고 세겜 언약갱신을 하면서 그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그 성소 곁에 세운 큰 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청과 교육 자료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기념비가 세워진다고요? 7개. 그것은 제가 나눠드린 이 여호수아서의 뼈대 거기에 파란색 네모난 파란색으로 파란색 글씨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돌무더기 기념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남긴 그 기념비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체험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본을 만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곳곳에 메모해 놓은 그런 낡은 성경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제 아들들에게 물려줄 독서대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거랑 제 거랑 늘 성경책을 놓고 읽었던 그 독서대는 어느 해인가 전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 운동을 할 때 제가 성경 우독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선물로 받았던 그 것인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의 귀천을 때리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눈물들을 흘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깊게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남겨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의 길이 참 복된 길이며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언제나 힘주어서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